단체 대표에게 지금 들어오는 사람의 비행기표를 전문적 음성을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뭐 밤이 가도록 해도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포트 웨인이라는 곳에서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뉴저지 공항으로 해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왔어야 되는데 시카고 공항에 그 화재 사건이 있어갖고 캔슬 돼갖고 급기야는 어떤 분 보스턴에 사시는 분이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 사는 그분이 선교사님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OMS 시간 모셔다 드리고 저는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15시간을 그분이 혼자서 운전하셨어요. 2번 딱 스탑했어요. 2번 딱 스탑.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젊으신 분인데 운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5시간 동안 그분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1시간 달린 거 1시간 13시간 와서 2시간 남겨놓고 차가 좀 고물이 크다 오래된 차 그냥 바퀴가 그냥 다 그냥 찢어져 갖고 빵꾸가 나갖고 새벽 2시에 하이웨이에서 9-11 그룹 30분 만에 오더라고요. 토라는 그 차가 와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합니다. 돈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을 통탄해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시면 저는 자녀들에게도요. 그런 것들을 말해서는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훈련 받을 때요. 제 아들이 그때 4살 영국 아이가 리모트 컨트롤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아세요? 리모트 이러면서 시작하고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알죠. 큰일 났다. 꽂혔네 지금 저 리모트 컨트롤 사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아들 이름 요한아 그래 참 갖고 싶겠구나. 야 아빠도 저거 진짜 사주고 싶어. 근데 어떡하지? 아빠는 말이야 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결제 서류를 올려야 돼. 결제 서류. 우리 아들 리모트 컨트롤 필요하고 위로 올려야 돼. 그 결제 서류. 아빠가 계시기도 그 아빠한테 결제 서류를 딱 올리면 그분이 딱 보면 오케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살살 설명을 하면서 그 결제 서류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야. 기도. 아빠랑 기도하자. 돈이 없잖아. 기도했어요.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때 불란서에 있었어요. 불란서에 또 불란서 교회를 인턴십 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4층 아파트에 공짜로 살아요. 우리 돈이 없어요. 근데 다 성도들이 그냥 살도록 먹을 게 없으니까 밑에 있는 3층에 사시는 불란서 할머니가 70 정도 되신 할머니인데 90세 되시는 노모 어머니를 모시고 2분이 사셨어요. 이 불란서 할머니가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을 사랑했어요. 위층에서 문을 딱 열고 내려오면 밑에 층에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아들이 딱 내려가면 문 열고 봉수 뿌띠 꽃게 예 하면서 뭐 막 해요. 그러더니 가끔 가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음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음식과 더불어 봉투가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 more than $200그러니까 200불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너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사줄래? 이게 써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4개월 전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리모트 컨트롤. 아, 이게 왜 생각났지? 근데 그때 우리 둘째 아기가 있었거든. 안 되지. 리모트 컨트롤 비싼데. 애기 분유도 사줘야 되고 기저귀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한테는 말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중국제 싸구려 장난감 하나 사서 아들한테 줬어요. 야, 이거 장난감이야. 금방 망가지더라고. 얼마가 들어갔어요. 밑에 있는 할머니가 드디어 저희 집을 녹화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봉수아, 무실게 밀랄라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커다란 선물 2개를 예쁘게 포장해서 들어오셨어요. 잠깐 교제를 나눴어요. 그냥 너무 아이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그만 선물인데 하면서 놔두고 가셨어요. 우리 큰 아들 요한이가 자기 선물을 뜯기 시작했어요. 막 좋아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거를 그 책임져 준단 말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5분 안에도 마치겠습니다. 여기 와서 저희가 사는데 우리 큰아들이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비가 좀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할머니랑 우리가 아프리카 갔다가 이제 또 미국에 왔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불란서에 있는 저희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할머니가 그 불란서에 있는 선교단체 찾아와서 무슈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김진복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로 간 건 아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디 간 것 같아. 어디 있는? 왜냐 했더니 이 할머니가 10년 동안 매달 저희 아들 요한이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저축했는데 10년 모은 돈을 보내기로 보낼 방법을 못 찾다가 불란서에 있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게 미국으로 오고 뉴욕에 그때 있었으니까 저에게 돈이 도착했는데 4,000불이었거든요. 그때 딱 필요했던 분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그 할머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 할머님 이름 기억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은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요, 성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 버는지 제가 몰라요.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망할 각오로 하고 자녀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병 모자, 저도 어제 스타벤션에 가갖고 80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하니까 2.5 그런 거 이제 제 아내에게 갖다 놨지. 내가 2.5불, 어떨 때는 5불.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병 다 보니까 플라스틱 그 버터 있잖아요. 그거 다 뭐 제 집 뒤에다가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돈 모으면요, 한 달에 5불 할 수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성교로 하자. 여러분, 5불이 작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리빙스톤 같은 선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바마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잔치를 여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목사님께서 우리 성교합시다. 할렐루야!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금지예요. 그럼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금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시작할지 보입니다. 빈병을 뭐든지, 고인을 뭐든지, 아니면 돈이 없으면 편지를 써서 위문 편지를 보내든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꿈틀거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방이 2개 있어요. 우리 부부가 아이들은 다 친구가 있으니까 하나 이 빈방 내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빈방 하나 내주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네팔에 100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역사도 캐나다에 있는 존 헤드워드라는 성도로 이루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마지막 전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에 끝까지 그때 당시에 마지막 주자로서, 왜 마지막 주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예요. 마지막 주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영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 목사님과 더불어, 장로님들과 더불어, 성도님들, 우리 어린애들과 더불어 같이 손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Let's go! Let's go!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지난 이번회 때 우리 교회 예산의 11조 10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선교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선교의 포커스가 맞춰지기 위해서 우리가 현역에서 열심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뉴헤븐에 있는 OMSC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우리 김진봉 선교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김진봉 선교사님은 OMSC의 Director of International Church Relations, 전 세계 교회의 선교단과의 관계를 위해서 전 세계로 뛰어다니시는 선교사이십니다. 처음에 코트디아르에서 선교를 하시고 또 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 생활 하시다가 또 OMSC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또 응답하셔서 또 OMSC에서 열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김진봉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욕심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찬양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 찬송인지 모르지만 또 그 찬송을 부르시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서 보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웃음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어제 저녁 한 10시 반부터 제 사무실에서 오늘 말씀을 전할 이제 설교 본문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인터넷을 하다가 제가 이제 커넥티컷 중앙 한인교회 웹사이트를 보게 된 겁니다. 이거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지지난주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지난주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12시간 넘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2편 듣다 보니까 은혜가 아주 돼서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저도 불쌍하거든요. 저도 불쌍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순간 주의 국물이 필요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에게 심령 깊숙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죄로 얼룩진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추시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가족과 더불어서 메릴랜드에 있는 한 선교 단체가 한 주간 동안 하는 크리스천 캠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다 미국 크리스천들이었는데 그 집회 기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자기의 얘기들을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되시는 한 여자 성도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4년 때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푼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제가 버는 돈으로는 집 모기지를 비롯해서 많은 페이먼트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여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은행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있고 이제 크레딧 카드도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조그만 인생의 삶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가끔가다 저도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면서 일기장을 제가 보는 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거의 날마다 썼던 일기장인데 1978년 7월 4일 그때가 화요일이었어요. 제 일기장에 그렇게 써있어요. 날씨 맑음. 그 일기장의 일부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약 한 35, 6년 전 long time ago 그때 썼던 일기입니다. 모든 식구가 새벽에 일어났다. 일찍부터 이사 가기 위해서다. 그래야지 빚쟁이들의 눈을 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삿짐을 실을 때 빚쟁이 아줌마들이 쳐들어왔다. 내 돈 내놓고 가. 돈 떼어먹고 어디를 도망가. XXX. 그런 거 아세요? 기억했어요? 동네방네 울려 퍼지는 그 아줌마들의 성난 고함 소리를 나는 더 이상 듣기가 어려웠다.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달려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도대체 돈이 무엇이란 말인가? 인정도 없는 그 아줌마들. 가산이 몽땅 망해 월세 판자촌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어 시골로 그저 처량한 모습으로 떠나는 우리 가족에게 돈 몇 푼 갚지 않았다고 성화되는 그 아줌마들이 불쌍해졌다. 아니 그분들이 불쌍해졌다.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할까? 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할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 내가 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 내가 괴로워하는 것일까? 나는 주님께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요 내 신앙을 바라보자고 늘 기도하지 않았던가? 오히려 이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가난한 형편, 이 환경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불쌍한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주신 아프리카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35년 전에 그때 가졌던 제 신앙이 그 타이틀은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도 50 중반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만약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섰을 때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아마 죄진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때 나를 부르셨으면 좀 더 순수하지 않았을까? 거룩하지 않았을까? 정동고국을 떠나 이국 말린 이 미주 땅으로 오셔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들,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한편의 드라마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전해집니까? 아니, 지금도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쓰라하시겠습니까? 엊그저께 제 대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미드텀 끝나고 잠깐 들렸습니다. 새벽마다 저도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버지로서, 믿음을 가진 아버지로서,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고난의 역경이 몰려올 때, 긴 인생의 어둠을 지나갈 때 그 인생의 역경을,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암 선고가 나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동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환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요셉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한 자녀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 김양모님 기도를 해주셨는데, 김양모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게, 김양모님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냐?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뭐 말해봐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여러분들 답변하시겠어요? 아, 예수님 안 나타나실 거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돈 때문에 그냥 죽겠어요. 돈은 좀 있는데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그냥 그렇게 어렵게 그냥 살아서 밥은 좀 먹고 사는데 우리 자녀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 또한 어쩌면 우리들처럼 비슷한 질문들을 던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얼마 동안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자유도 없어요.
극심한 간악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승천 직전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고 제자들은 어쩌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하고 상식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지극히 당연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셔요? 자, 못 외우시면 우리 한번 성경 갖고 오시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장 7절, 8절. 8절 말씀은 잘 아는데 7절부터 한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을 주시니 너희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아셔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 아시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저희가 돈 필요한 거 아셔요. 저희가 건강 필요한 거 아셔요. 저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시겠어요? 병을 고치실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실 파워가 없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좀 내 마음을 알아라. 그거 너희들이 신경 쓰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 신경 많이 쓰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건강, 내 직업.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서 살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살아라. 이거는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라는 말 아시죠? 저희가 4월달 되면 또 국제적인 포럼을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저희 단체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시니어 선교사님들, 10여 년 이상 선교한 선교사님들, 아니면 교계 지도자들, 학자들을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도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제가 아이폰을 씁니다. 한국에 가면 삼성폰을 쓰지만,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만들겠지만, 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아이폰을 만드는 연구소가 있을 거예요. 삼성 연구소처럼. 그렇죠? 거기가 진짜 백이에요. 거기서 그냥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하면서. 저희 단체가 그런 일도 해요. 연구를 해요. 연구를. 선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느냐?
그래서 국제 대회도 하고 책도 만들고 출판도 하고 그렇거든요. 4월 달에 또 해요. 근데요,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오면요, 토요일 날 레스토랑에 가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4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차이니스 레스토랑, 터키 레스토랑, 4번째는 뭘까요? Not Korean, Japanese. 4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 옵션이에요, 옵션. 저는 어디를 갈까요? I like Italian restaurant. 저는 무조건 이탈리안 레스토랑. 뉴에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알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웬만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다 와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교회 사이즈가 1000명이면 해야 되고 100명이면 안 해도 되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 그 유언을 순종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생각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믿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리라. 믿음이 적은 거에 대한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이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믿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성도들아, 어찌하여 세상 물질 만능주의 속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느냐? 교회를 섬기느냐? 그래서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옵션으로 생각. 사실 아까 제가 10시에 우리 오신 교사진들에게 잠깐 간증을 했지만, 선교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990년에 아프리카 꼬뚜디바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드로그바 축구 선수 그 출신인데, 꼬뚜디바르,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 편도 비행기 값이 2,000불이 넘어서 한 2,500불 되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찢어지게 가난해지더라고요. 계속 가난 30번도 넘게 이사 갔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으니까 복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그 복, 2,500불 정도가 필요해요. 아프리카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30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흠칫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회개를 시켜주시소. 어떤 회개? 너가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느냐? 너에게 돈이 없느냐? 아니야! 진봉아, 너에게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를 아시는 하나님,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이라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방법.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선교단체 리더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있는 단체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